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평안을 주시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먼저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격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그 출생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결혼 후에 아이가 출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것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모세의 출생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도 나오지 않고 은혜, 성령, 기적, 이런 하나님의 무슨 섭리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느 본문보다도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사랑과 긍휼과 섭리가 아주 충만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정말로 그 모세의 부모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깊이가 있는가, 그걸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갖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요, 모든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무슨 힘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담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곧 예수님도 이 그 질병을 가진 자들을 치료해 줄 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인맥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 있는가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부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서 화려한 조화를 놓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십자가 앞에서 슬픔을 달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럼 무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오늘 또 나와 대화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섭리로 이끌어주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누구냐? 모세의 부모들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어떤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 삶에 실제적으로 그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행동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 첫째는 뭐냐? 석 달 동안 숨겼다. 2절에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봤대요. 잘생긴 것. 단지 외모가 잘생긴 그것만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토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이 말이에요.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만족스럽고 흡족하시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좋다?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선하다. 곧 이제 이 모세에 대하여서 부모로서 그냥 예쁘다, 착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닐까. 마치 세례 요한이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아주 특별하구나. 뭔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가 아닌가. 그걸 느낄 수 있었듯이 아마도 모세의 부모들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아이 내 아들 보호해야지, 사랑해야지, 아이고 안쓰럽네. 그 이상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 숨겼다. 여기서 숨긴다는 건 뭐냐면은 보물처럼 여겼다는 말이에요. 단지 내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법이 선포가 되었어요. 애굽 땅에 법이 선포가 되었는데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알아? 죽여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건 복된 일인데 이미 어떤 법이 선포가 되었어요? 죽음의 법이 선포가 되었어요. 슬픔의 법이 선포가 되었어요. 절망의 법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아이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이 아이를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 어차피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그 법이 선포된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1살 되고 2살 되고 커 나갔을 때 어떻게 숨겨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한계까지 석 달 동안 지켰다는 건 뭐예요? 그 한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모든 거 다 해주시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약속이 있지만 어때요? 농부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봄에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결실이 없죠. 어떻게 해요? 봄을 주셨고 따뜻한 기운을 주셨고 햇살을 주셨고 비를 주시지만 심는 건 누가 심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이게 싹이 날까 안 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심는 거죠. 심으면 어떻습니까? 새가 와서 먹는 것도 있죠.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고
바로 우리가 나눌 때 거기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녀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나누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면서 숨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가 아닌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더 숨길 수 없을 때, 한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했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 근데 이 갈대 상자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냐면 노아 방주의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돼요. 방주는 어떤 것입니까?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노아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은 온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곧 이제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상자는 강한 게 아니에요. 갈대로 만든 그거 밟으면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그 나일강에 있는 무슨 악어라든지 다른 것들이 그냥 왕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갈대 상자가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강철로 만들거나 아니면 최소 무슨 단단한 나무라도 갖고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좀이라도 보호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로 만들어서 지금 강물에 띄운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상자가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방주 삼아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아의 이 모세의 부모는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 그 정도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받으셔서 갈대 상자로 이 방주로서 그 아이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일을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갈대 상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방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방주 삼아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아이를 이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우고 그 누이 미리암이 계속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곧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갈대 상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때때로 기도하고 뭘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어디죠? 쿠팡이나 이런 데에다가 물건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물건 주문해 놓고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시켜놓으면 오리라고 딱 기대하잖아요. 어떤 때는 시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물건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물건이지? 내가 시킨지도 잘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래서 뜯어보고 이거 맞아, 지난번 시켰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기도도 그렇지 않나? 기도해 놓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가 그 응답된 줄도 몰라요. 나중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때때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요, 기록해 놓는 게 또 좋아요. 그래야 다시 되새겨 보는 거예요. 왜 언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딱 견고하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여기서 지금 미리암이 쭉 따라갔다는 것은 뭐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맡겼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섭리로 응답하셨다. 한번 따라서 섭리로 응답하셨다. 다시 한번 섭리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간섭해 주셨어요. 첫째는 뭘 간섭해 주셨냐? 바로의 딸을 예비해 주셨다.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죠. 죽음의 법을 누가 선포했어요? 바로가 선포했는데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시는, 이게 정말 말이 되나?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계획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드신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의 딸을 예비하셔서, 그리고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죽음의 법이 선포된 상태에서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 하고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기예요. 히브리 아기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 그대로 둬라.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요? 기도를 들어줄만 하니까요? 믿음이 충만하니까요? 실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소망이 있는 건 뭐냐? 내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서 바로 이 바로의 죽음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보호를 해줬어요. 안전하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필요를 공급해 줘요. 부족함이 없도록 자라게 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오늘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모세의 그 믿음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한 은사를 사명을 믿음을 하나님 보물처럼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상자에 담듯이 늘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에게 섭리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 섭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뇌의 종양을 치료해 주시고 폐 섬유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암으로 고통받은 자들 하나님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또 안전으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